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밖에 내리는 비보다 더 큰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2장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아멘.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니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4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 열왕기하 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지나가겠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있었던 그 선지생도는 엘리사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생이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역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죽게 되었지요. 게다가 그 부인이 아들 둘을 키우면서 힘겹게 살았는데요. 문제는 이 생활이 안 되니까 빚을 지게 된 것이고,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는 5가지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것이었죠. 우리는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쓰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 그게 기도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단계였죠. 즉, 시선의 변화입니다. 내가 잃은 것,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두 아들과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열심히 빌렸습니다. 그 그릇에 갖고 있는 한 병 기름을 이제 부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기름을 여기다 붓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원칙,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름을 부을 때는 집 문을 닫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갖고 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5번째 단계였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도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비용까지 충분히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응답의 5가지 원리, 첫 번째는 주님께 쓰러져서 부르짖고,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의 전환,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 네 번째는 온전히 순종할 때에 5번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4장 중반부 말씀에는 수넴 여인 아들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반면 엘리사는 비슷하게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는 사역을 할 때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을 많이 했죠.
여리고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갔다가 또 지난번에는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갈 때에는 이 엘리사가 저 사해바다 남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검은 고 타는 자를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이 엘리사는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 지역 갈리 지방을 자주 다녔는데요, 그곳에는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모레산이라고 하는 그 기슭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왼쪽 옆에는요, 북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이스라엘 평야가 있죠. 지금도요, 저 이스라엘 평야에는요 엄청난 곡식들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지중해 연안의 길쭉한 그 평야는요, 그 유명한 샤론 평야입니다. 저기서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단감 그리고 이스라엘 귤, 굉장히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요 우리 뉴저지까지 수출을 하고 있죠.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 갈멜산 위쪽에도 평야 지역이 있는데요, 저기는 악고 평야입니다. 저기도 이제 곡창지대인데요. 자, 그런데 이 수넴 마을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 귀한 여인. 여기서 귀하다라는 말은요,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그 옆에 이스라엘 평야에 큰 밭을 갖고 있어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8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권하다라는 말은 이 간청하며 권하다, 아주 간절하게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제발 좀 오시라고 해서 음식 대접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엘리사 같이 이동을 많이 하면서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대접받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실제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남편에게 음식 대접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이다. 그러니까 집 위층에다가 작은 게스트하우스, 숙소를 만들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 촛대를 놓으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곳을 지나갈 때에 그 방에서 머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것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묵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세트죠. 근데 이 남편도요 아주 쿨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면 늘 오케이, 아주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 위에다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게 되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집의 일부분을 내어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그네들 위하여 이런 배려와 섬김을 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 그대로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잠시 미국에 방문하실 때에 음식을 대접해드리거나 또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형편상 기거할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신의 거처를 기꺼이 내어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배의 복으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의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실까요?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자, 게하시를 통해서 수냄 여인을 불렀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자, 이 게하시를 통해서 수냄 여인에게 말하는데요, 마치 조선시대 때 이 남녀가 대문 하나를 딱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하죠. 김진사가 왔다고 아뢰어라. 그러면 이제 대문 안쪽에서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냐고 여쭈어라. 이제 마치 중간에 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직접 수냄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게 아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 남녀 간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펜스 부통령처럼 그렇게 조심조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1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당신 가정에 이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뭐든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의 원뜻은요, 나는 백성들과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불편한 거 없이 다 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돌려서 말한 것입니다. 즉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 일행을 돕는 그 이유가 뭔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의 종들을 섬긴 것이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엘리사가 더 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더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 게하시가요, 이 가정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집은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수냄 여인을 오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엘리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16절입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수냄 여인은 저를 속이지 말라고, 다 남편이 늙었는데 무슨 아이가 있겠냐고. 그런데요, 결국 1년 후에 그 가정에 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가정의 태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늦둥이를 봤으니 얼마나 경사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은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었죠. 자, 그런데 어느 추수하는 날, 이 날은 아마도 늦은 비가 내리고 난 3월이나 4월쯤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보통 추수를 하거든요. 아버지는 일꾼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베고 있는데 이 늦둥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두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시켜서 이 아들을 빨리 어머니한테 집에다 데려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은 계속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절을 보실까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다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을 우리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 문을 닫고 나와서는 남편에게 바로 가는데요. 22절입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이 여인은요,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알리지 않고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좀 주면 엘리사에게 빨리 갔다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의아해하지요.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냐고 이렇게 묻지만, 그런데 이 남편이 아주 젠틀합니다. 아내가 이야기에 무조건 오케이. 참 아내 말을 참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나귀를 타고 사원과 함께 달려가는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요,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지금도요, 저 평지 한가운데는요 도로가 나 있는데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요 한 15마일 정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쉬지 않고 달려가서 갈멜산에 도착해서 올라가죠. 자, 그런데 저 산 위에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내려보내서 마중 나가게 하죠. 그래서 게하시는 안부를 묻죠. 안녕하세요 부인, 남편과 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평안합니까? 이렇게 묻자 수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딴 얘기 안 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하고 짧게만 말하고 엘리사에게 곧장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다들 놀랬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뛰어내려고 하죠. 예전에는 펜스 부통령처럼 그렇게 이렇게 띄엄띄엄 남녀가 유별했는데 발을 그냥 확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넴 여인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도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했었잖아요 하면서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했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태어나게 해놓고 죽게 하느냐? 엘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이 상황을 한번 하나씩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늦둥이 아들이 엄마 무릎 위에서 숨이 끊어졌을 때 이 여인은 남편에게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아이를 어디다 눕혔습니까? 2층에 엘리사의 숙소의 침대에 눕혔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에게로 바로 가서 나귀와 사환 한 명을 요청해서 갈멜산으로 빨리 갔다 오게 해달라고 했던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쉬지 않고 달려서 갈멜산에 왔을 때 게하시가 평안하냐 뭐 다 이렇게 안부를 물었을 때 그냥 평안하다, 그냥 샬롬 말 한마디 하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발을 붙잡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수넴 여인은요, 지금 엘리사를 비난하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께 지금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마음을 바로 알고 곧바로 게하시에게 명령합니다. 29절을 보실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는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딱 주면서 급히 보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왜 다른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한 것입니까? 일의 긴급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간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죽은 아이에게 가서 이 지팡이를 놓으라 한 것이죠. 그런데요, 수넴 여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 당신이 직접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직접 가실 때까지 자기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그 사환을 따라 그 수넴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 게하시가 아무리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다가 놓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그 2층 방에 혼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34절을 보실까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 죽은 아이의 차가워진 그 조그만한 시신 위에 엘리사는 자신의 얼굴을 그 아이의 얼굴에 비비고 그 아이의 조그만한 손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아들을 살렸을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열왕기 상 17장 21절 22절을 보실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 모든 것을 집중해서 생명을 주신 분, 주권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강한 믿음이, 그 간구가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장례 소식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족 식구는 데려가신 겁니까?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기도를 덜 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인 그 선지생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죽게 된 그 선지생도를 다시 살려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낸 게 아니지요. 또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수넴 여인의 아들, 또 다비다, 유두고, 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도요,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이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천국은요,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오는 이유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넴 여인은요, 주의 종들을 대접할 때에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었지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충분했는데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늦둥이의 귀한 아들을 선물로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 두통을 호소했고 엄마 무릎에서 죽자 이 수넴 여인은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을 주셨던 통로 그대로 찾아가서 해결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이 여인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원하기는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심을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마음껏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넴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물질과 또 우리의 공간을 통하여 많은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쉼을 얻고 또 회복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젖어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병상에서 지금도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을 움직이는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슬픔을 당하고 외로움에 처해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또 삶의 막막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유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천국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인내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내가 아버지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 굳건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막막한 가운데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그 신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물질적인 부분들과 아버지 관계적인 부분들, 법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며 또한 나그네들과 어려움 형편에 있는 이들을 섬기며 세심하게 돕고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그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며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못자국난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적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또 근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리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